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금 깊이 확인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뭔가 좀 판타지 소설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흥미가 좀 떨어지죠. 그렇잖아도 읽기가 지루한 게 이제 이 성경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은 뭔가 좀 환상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때에 그게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읽지 않고 넘어가지는 못하니까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건성을 읽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설교했던 에스겔서도 좀 환상적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다니엘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온통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달린 용이 나오고, 또 용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바다에서도 머리가 7,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성경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은 목사도 이해하기가 참 버거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관심 갖고 본 지 30분 만에 완전 해석했다는 그런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계시록을 자기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쫙 이제 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변머시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계시록 해석은 다 엉터리고 이제 자기 해석만 진짜라고 이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던데, 물론 저도 계시록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책들이나 그걸 보면은 제대로 된 걸 거의 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해석이 진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내 해석이 진짜라는 것을 판단해 줄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경 기록한 저자들, 요한계시록은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이 없는 지금에 그걸 누가 이게 진짜고 완벽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이겁니다. 어떤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계시록 같은 그런 성경 보면은 현실과는 분명히 동떨어져 있어요. 뭔가 안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좀 황당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성경이 이제 멀찌감치 밀쳐놓는 것이죠. 나중에 먼 미래에서 있을 사건, 그렇게 미뤄놔 버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있을 그 사건이고 현상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대개 그렇게 요한계시록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현재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1절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은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 나팔을 막 빵빵빵 이게 불고, 자, 그때가 되면 우리 몸의 변화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사실로 믿는다고 했을 때, 맞아, 주님 재림하시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변화돼.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가 나팔을 불고 안 불고, 이 문제가 재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나팔 불고 안 불고 이 문제가. 그 군대 다녀온 분들은 뭐 한두 번씩 들어봤을 것인데, 군대 행사에 그 장군이나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 군악대가 경례곡이라고 있습니다. 경례곡. 그 스타마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전주가 있고 후렴이 있어요. 제가 입으로는 하기가 좀 그렇고, 이 전주가 그 별 개수에 따라서 횟수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원스타면은 그 전주가, 스타마 전주가 한 번이 나오고, 투스타면 두 번이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은 전주가 네 번이 나오고, 후렴이 다릅니다. 후렴이 이제 봉황곡이라 해가지고, 그 다른 곡이 있어요. 대통령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어떤 그 경례곡이죠. 그게 다 예우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렇게 예우한다. 또 뭐 장군을 예우한다. 예우곡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례곡을 군악대가 연주를 안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닌 게 되거나 뭐 장군이 아닌 게 되거나 대통령 위신에 손상이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우리 행사 이렇게 하자 규정을 그냥 정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나팔을 불겠냐 그 말입니다. 왜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마지막 재림 때에. 자, 예수님 재림하니까 다 정신 차리라. 그런 어떤 신호의 나팔이겠냐고 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부는 게 실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화려히 이제 변화된다는 내용이 지금 실제와는 무관한, 현재 우리와는 무관한 미래 일, 이렇게 이제 밀쳐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 재림할 때 나팔 불어, 나 그 사실을 믿어, 그러면 됐어, 끝. 이게 전부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면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사고 방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 나팔 분다는 현재 나의 생활과 연결되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생활과 연결되어서 내 현실과 뭔가 영향을 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천사가 마지막 때 재림 나팔을 봅니다. 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우리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믿음이 뭔가 이끌어 일산단 말입니다. 근데 나팔 부는 걸 믿습니다. 믿음이 현실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뭐가 있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아무 영향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사실로 믿는 그런 믿음은 믿는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 믿는 믿음을 사실을 믿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보관해놓고 현실의 연관의 믿음을 따로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렇게 현실적인 것으로 따로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믿음이고.
그래 구분해버린 그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실적인 믿음을 이제 지키면은 뭐 복을 받는 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에 천사가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걸 믿습니다 했을 때 그걸 믿는다고 복받는다 이 생각들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지키는 게 있어 복을 받는 것이지 나팔 붑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이걸 믿으니까 복 받습니다. 그런 말들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팔 부는 걸 믿는다고 하는 믿음 내 행함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실천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복 받는다 해가지고 미안한 것이죠.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결국에는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사실을 받아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착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고 그런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사람들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천사가 나팔을 분다거나 뭐 호련이 변화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간들의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에 복 받습니다. 이게 환상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아니, 그런 성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할 환상적인 그런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런 불만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판타지 느낌이 나는 그런 내용보다 좀 사실적이고, 뭐 실제적인 그런 내용에, 그런 말씀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적이고 뭔가 실제적인 그런 느낌이 나도록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먹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 그런 일 없어요. 자, 가장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제가 얘기할게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다. 사실적입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이 실제 죽는 걸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죽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을 안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고 실제 이야기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때문에 성경이 너무 판타지 같은 느낌이나 구절이고 알아먹지 못할 내용, 그래서 못 믿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애당초부터 인간은 성경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을 자만 들어요. 들을 자만 듣고 믿지 않을 자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해도를 고려해서 입장 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고려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것도 인간 사정 봐가면서 일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가실 뿐이에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이 현재와 무관한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미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요, 지금 현재 문제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나 나팔 소리 못 들었는데 뭐 이렇게 또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 오면 내가 들었다는 답을 할 겁니다. 나중 가면은 나 들었구나 알 거예요.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죠. 성경에 나온 나팔 소리가 사람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난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늘로부터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귀로 나팔 소리 들었다 못 들었다 이건 다 접버리시고요. 그건 아니니까 접으시고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거기 13절 뒤에 이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되는 나팔을 분다 그 구절입니다. 가장 처음 이제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뭡니까? 나팔 부는 이유. 그게 뭐냐면은 산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계신 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 산 앞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길게 분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부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예우 차원에서 나팔 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나오라.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다. 신을 만난다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좋고 신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면은 내가 이런 부탁하고 저런 부탁도 해보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신을 만난다는데.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만 있습니다. 만나면 죽는다. 이걸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복주고 자기들 지켜주는 신,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자신들을 죽이는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그들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야. 그런 가르침을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때문에 인간의 종교성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줘 복 주실 거야. 그 가운데에서 계속 섬겨왔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했는데 그 나오는 그 산이 그 산에 들어가면은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다. 그 죽음을 선포한 자리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산 앞에 나가도 하나님의 산에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리하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이걸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그걸 다 놓쳐버립니다. 죽음을 싫어하니까. 그 출애굽기 19장 16절 뒤에 또 보십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을 때 이게 백성들 반응, 두려워 떠는 겁니다. 떨더라. 추워 떤 게 아니고요.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 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나를 죽인 분이었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달란 말이. 복 주세요 말은커녕 복받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 죽는 순간을 겪었어요. 물에 빠지고 연탄가스 마시고 막 해가지고 살아있는데 지금까지. 그 가령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간절히 구하는 건 돈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돈 달라는 말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아무도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지. 살아나는 것이 그때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이것이 인간 진짜 현실이에요. 이걸 알았다면은 구하게 되는 것은 그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이지. 뭐 어떤 세상에 돈이고 잘 살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남에 죽음을 알았다. 그때 복은 내가 그 죽음을 건진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 전부인 것으로 알고 땅의 것을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 알지 못한 무지이고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이제 환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고 자꾸 환상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 그래요. 그 환상 속에 헤엄치고 있는 그런 꼴밖에 안 돼요. 교회 부흥 그 환상입니다. 그것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 부흥 원하지도 않고요, 교회를 부흥시킬 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래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날 성공에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어지는 내 신의 세계, 그걸 따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환상의 세계란 말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인간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지 긍휼과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기 위한 소리라 그 말이에요. 죽여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게 나팔 소리의 의미예요. 이것도 성경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심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계속 펴놓으세요. 뒤에 읽을 거니까. 자, 이 내용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산 앞에 이르게 한다는 그 출애굽기 내용 같아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산에 들어가면은 짐승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곳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조차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정도인데 백성이 오죽하겠냐 말입니다. 일반 백성이.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럼 우리 그 무서운 산에 가지 맙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죽는다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면 가지 말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무서운 산에 왜 갑니까? 가지 말지. 그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복을 말한 듣기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 저주의 존재다, 그런 말 하니까 차라리 안 들으란다. 네. 그렇게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아니 죽음이 있는 그 사람 내가 뭐하러 안 가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산에 가면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이런 말만 하고 끝내버리면은 그래 어쩌라고, 그런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죽음에 함께 하는 거.
함께하는 그게 빠지면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살아나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이게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시 산 생명.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죽음과 함께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생명이 들어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가 죽을 빼버리는 겁니다. 죽음 빼고 생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빼고 구원, 용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한 듣기 싫은 맛없는 거 이건 빼버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천국 간다고 하니 맛있는 거 이것만 얘기하자. 그래서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을 빠진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에요.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죽음이란 걸 빼버리니까 뭐가 자꾸 등장하냐면은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행함이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복음 혼란시켜버립니다. 죽음 빼버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단지 죽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무능해, 무가치한 존재야, 그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죽음이에요. 죽었는데 뭘 해요? 죄로 인해 죽은 자인데 그 안에 무슨 선이 있고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무능이고 무가치함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출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살아나고, 이 말과 연결되면은, 아니,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지? 누가 살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국경으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인간은 빠지고. 그걸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빼버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것이죠. 자, 그 히브리서 12장 뒤에 22절 또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거기 22절 처음에 너희가 이룬 곳은,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예요? 그 앞에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했던 그 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도 들어가면 죽는 무시무시한 산이에요. 그 산에 이르는데 너희가 이룬 곳은 그렇게 무섭고 죽음만 산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더라. 그 산이 아니더라. 그 24절 뒤에 마지막 보면은 뭐가 나와요? 뿌린 피가 나오잖아요. 뿌린 피니라. 피가 뿌려진 세계더라. 너희가 이룬 곳은.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합니다. 오게 해서 죽음이라는 걸 알게 하셨는데, 그 죽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실상은 십자가의 피로 사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불러 모셨다는 얘기예요. 피로 사는 세계 있는데 그 세계를 보내기 위해서 죽음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이란 얘기예요. 죽음 모르면 뿌린 피를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의 신자에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르게 하고 계시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팔 불어서 이르게 하시는 그곳 어디예요? 딱 세 글자면 됩니다. 많이도 말고, 네, 십자가. 피가 뿌려진 거기로 우리를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르게 하는 지금의 그 땅은 뭐 이스라엘 땅이 시내산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시내산이라고 가봤자 볼 것 없습니다. 제가 안 봤지만 사진 보니까 볼 것 없어요. 그 산에 간다고 해서 모세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멩이 있고 먼지 풀풀 날리는 그거 보고는 전부예요. 나팔 소리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 죽음이 있고 다시 사는 게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곳,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 먼 미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팔소리는 뭘까요? 나팔소리. 이건 두 글자면 됩니다. 나팔소리는 뭐예요? 이건 더 쉬운데. 복음. 네. 복음이 나팔소리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 나팔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나팔소리가. 자, 그럼 나팔소리 듣고 있으면 안 듣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의심이 갑니까? 그놈은 나팔 듣기도 싫은 나팔소리. 시내 산에서 나팔소리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처럼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로 나오게 만듭니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계로. 우리를 모아드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뭐 사도 바울의 개인적 신상에 대한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 비밀이죠.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 뜻이 뭐냐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관여했으면 알겠죠. 그건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행하시고 혼자 이루시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 이 얘기는 너희가 모르지? 그냥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고 홀로 이루신 일이다. 나는 그 일을 얘기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인간이 행한 게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행하시 이루신 그것만 담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고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얘기한다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 의미가 뭐냐면 나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좀 제발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건 나팔소리 안 듣는 거죠. 그것은요. 나팔소리 못 듣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을 듣는다면 인간 죽었다. 운명하고 무가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건 비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아는 얘기거든요. 예나 소나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 이렇게 얘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다 안다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내용이 다 알아요. 다 통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이런 말 하는데 나 모르겠는데 그런 바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딱짝꿍 하는 것이지. 오히려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다. 예수의 피로 다시 살고 변화된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도 예수의 피만 구원된다. 이런 말을 믿지를 못하죠.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왜? 인간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그래 비밀이에요. 그런 거 복음의 내막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들. 이것들을 찬찬히 알아가면은요.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얼마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이끌려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복음에 내가 정말 어떤 내가 죽음의 존재 반응이 나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나에게 나팔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를 불러 모으고 계신다 십자가로. 이게 하나 일하시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끌어가고 계시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그게 정말 십자가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한번 또 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신 자들이죠. 그들 영화롭게 했죠. 그럼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입니다. 미리 정한 자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 미리 알았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시작이 창세 전에 예정부터라고, 창조가 아니고 창세 전에 예정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창세 전에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이미 예정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뜻,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정해놨다. 정해놓은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셔놓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까지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열심, 우리 열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이 정한 뜻에 의해서, 순전히 하나님 혼자 정한 그 뜻에 의해서 영원한 존재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까지. 다시 살아나고 호련히 변화되고 썩지 아니하고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몽땅을 이루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런 사람들로만,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한 걸 아는 그런 사람들로만 함께하는 게 교회고, 그 교회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피가 뿌려진 다른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 교회가 은속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세계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일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정말 그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는 게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들만 불러내셨다, 그들을 의롭게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 앞에서 제가 좀 선합니다, 제가 척하게 좀 살았습니다, 뭐 정성껏 바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끄집어내고는 그 사고방식이 천국에 안 맞죠. 그게 내 걸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썩을 것이에요. 그게 죽을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그게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 53절에 그러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이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 영광을 입는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가서 변화되어진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름받고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리심 받은 그 언약이 들어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변화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신자됨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은 정말 할 필요 없이요. 우리를 죽음을 알게 하는 그 자리, 십자가로 데려가는 그 소리, 그걸 들으시면 돼요. 나를 십자가로 끌고 온 그 소리, 그게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시면서 예수의 죽으심이 있는 피 뿌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저주의 존재였구나, 그 사실에 눈이 뜨인다. 그게 정말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은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그 핏부림을 깨닫게 되어진 그 인도하심 내게 있었고 그 안에서 영광됨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걸 알게 되어진 그것이 우리가 은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의 흘린 그 피가 내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내 공로가 되고 내 의로움이 되어서 나를 생명에 붙들어 놨다. 그게 우리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세계를 보낸 바 된 거예요. 이미. 그 세계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 일이 아니에요. 배단된다는 게. 내 육신이 아직 썩을 몸 그대로고 내가 사는 세상도 심판 세상 그대로다. 이런 거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세상보다 변화가 안 됐는데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간 모든 건 지나가고 사라질 거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 예수의 피의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신자들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우리 믿음으로 자리하면 되는 거죠. 그건 환상이 아니고 공상도 아니에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안에 되어질 완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영광된 그 날에서 현지를 보면은 정말 신자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신자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니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세계로 데려가 나팔소리에 내 귀가 둔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그런 세상을 향한 생각들이 또 버려지지가 않죠. 이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마음대로 내가 안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또 우리를 고민하게 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난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기도 이제 쉽죠. 그 누가복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에 참석하라고 많은 사람을 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사양했거든요. 밭을 사서 가봐야 됩니다. 소를 사가지고 내가 시험해봐야 됩니다. 난 장가들은 못 가겠습니다. 다 사양을 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자기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을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너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14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강권하여 이 말 가지고 전도에다 많이 쓰죠. 전혀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잔치집을 채운 사람이 누굽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종이 강권해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잔치 채워졌습니다. 강권에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의 끌려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 가지고 오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색이라는 겁니다.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를 못했다고 하죠. 청함 받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갈게요. 자기 스스로 잔치에 왔다면은 그건 결국 내가 내 발로 잔치 참여한 그런 결과 되지 않습니까? 잔치에 가기 위해 난 밭도 포기했습니다. 소 심어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난 이걸 포기하고 천국 갔어요. 그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잔치에 채워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강권이란 그 방식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날마다 주께서 강권하며 끌어가신다는 거, 이걸 좀 아시라는 겁니다. 강권 받고 있는 거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청해놓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해서 가고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늘 밭도 소중하고 소도 소중하고 내게 필요한 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강권에 끌려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나 자꾸 세상 욕심이 끊어지지 아니할까 고민할 것 없이요. 그런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끌려와서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뭔가 인정이 되고 그게 나란 걸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나를 강권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강권받으면 끌려간다는 거. 그게 하나의 작정이기 때문에 영화로 호랑이 변화된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되는 것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좀 그걸 알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생각 포기 못 합니다. 행복이 지고 싶은 마음 포기 못 해요. 그렇게 포기 안 될 때 이런 내가 썩은 존재구나. 이런 내가 죽은 존재구나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확인이 있을 때에 나를 그렇게 파악했을 때 평소에 내가 신앙 생활을 했던 것들 나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날 붙들어 가시구나. 거기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이 그렇게 펼쳐지고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셔 부른 자에게 나팔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팔소리가 있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때의 나팔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복음의 소리가 마지막 나팔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 듣고 주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로 나가게 되어진다.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자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 안에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은 신자로서 이 땅에 무엇에 대해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기죽고 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런 신자로 비밀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 그런 영광된 존재가 우리 신자라는 것. 이걸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주만 알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길로만 가면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과 생명된 걸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온 마음을 주께 붙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 속에서 그저 우리는 주거하셨습니다. 이 고역만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